로마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보면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다.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 파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취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자기를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일단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의 수단, 도구, 물건처럼 쓰임되어도 마땅하다는 어떤 그런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고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존재와 존재로 예수님을 다 상대를 해요. 그러면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거든요. 항상 뭘 기대하게 돼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에도 존심상하는 이유가 서로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이제 보통 화를 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입장, 그게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이라는 또 하나의 뜻은 이제 종 자체는 주인의 뜻에만 주목하잖아요. 그죠? 옆집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종이 내린 그 명령에만 이제 딱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장에서 알바를 써도 그 알바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그 업주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알바가 옆집 가게 사장 눈치 보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 예수로서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만 이제 주목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런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 눈치를 봐요, 자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눈치만 보겠다. 이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종이라는 고백을 나중에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주목한다는 그런 고백이 이제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라고 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어떤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계시를 완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천국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뜻은 뭔지, 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기회도 다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도 잘 모르고, 천국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도는 뭐냐면 사도는 이 역사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사람,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사도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더 이상 새롭게 발견될 어떤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완성이 됐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천국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계시가 다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사도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록했지만 마가 같은 경우는 12제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또 도마 같은 사람은 12사도에 들어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상처를 만져보고 확인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심하는지 그 인간이 의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도마가 보여주고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십자가의 그 상처를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입은 상처를 갖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도마를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동원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제 종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를 또 사도 바울이 또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계를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쓰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심이라는 것은 시점이 언제죠? 시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고 정했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의 시점 자체는 이제 창세 전이라고 해요. 창세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시점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렇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무슨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부터 이렇게 지금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 그런 거 자체하고 택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너무 두게 되면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 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이미 택하심의 흐르고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의사, 뜻 그걸 뛰어넘어서 택하심의 의지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유롭죠. 현재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막 인간을 몰아붙이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택하심의 시점이 우리의 존재 이전이라는 사실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을 말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약속이 없이 온 것은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미리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걸까요? 약속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말과 이제 반대가 되는 말이 있다면 육체예요, 육신. 육신이라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 약속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과 반대되는 말이 육체라면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육신 혹은 육체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은 이제 실존이라는 말을 써요. 육체, 육신, 실존. 그거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여기 있다. 현재 여기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복음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부자가 되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그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과 반대가 되는, 약속과 반대가 되는 육체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있는 내 실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육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뭐냐? 약속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네가 현재 실존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너를 있게 했다 이거예요.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364페이지. 네. 안경? 네.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 편하시죠? 네.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은 육신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 손발이 여기, 몸이 여기 있고 배고프면 먹어야, 졸리면 자야 되고. 그래서 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나아야 되는 이 육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요구가 되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우상이 돼요. 현재 있는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도 우상이 돼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그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현재 보이는 것, 현재 우리 몸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이는 이 존재는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 다시 말해 엄마, 아빠, 보이는 나타난 존재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여기 우리를 있게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있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고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처음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 갔다 오고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말하자면 걸려든 거죠. 이제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내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미 저를 택했고 그 중2일 때 그 시점에 이제 저를 교회로 딱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내 육신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약속과 육신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육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상상하게 돼요. 혹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기도해요. 그건 이제 우상인데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게 우상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미 약속된 성경에서 약속된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미리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해화동 교회도 어때요? 해화동 교회도 사실은 약속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약속의 결과로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화동 교회가 우리 교회는 커져야 돼, 막 사람 많아져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막 기도한다고 치면 그게 또 이제 우상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약속의 말씀이 현재 해화동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사람이 많든 적든 약속의 말씀이 여기 우리 해화동 교회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현재 나타난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 그 자체가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또 참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혈통이 뭐 대단하서냐? 다윗 자체가 워낙 대단한 아주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성골, 진골 그런 표현처럼 다윗 자체가 워낙에 막 훌륭한 가문이라서 그래서 오신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굳이 여기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 혈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면 약속의 말씀이 육신과 딱 접촉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가장 큰 어떤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육신 자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덩어리네 그 사실을 본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불러도 나를 위해 부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녀 사귈 때 그 사람 돈 보고 막 사귄다고 치면 이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막 믿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아시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몸에 오시게 되면 다윗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 죄인인지를 알게 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육신 가운데 오셨냐 하면 그렇게 이기적인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뜬구름 잡기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말하면 쓰레기인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다 드러낸 이후에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잠깐 제가 미리 읽을게요. 로마서 5장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듣기만 하세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당당함만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뭘 내놓으시오 하고 이제 자기 존재의 당당함만 주장하는데,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자체가 다 욕심이었고 이게 욕망이었네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의 자손이 다윗의 가문에 맞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죄인인데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지? 보니까 그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였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혈통이 얼마나 예컨대 쓰레기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제 목욕하는 여자를 봤잖아요. 그 바세바인데 그 여자를 보고 데리고 와서 이제 동침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바세바 남편을 또 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전쟁터에서.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제일 맹렬한 그 싸움터에 내보내 갖고 이제 죽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다윗이 범죄했고, 그것도 어때 굉장히 그 죄의 질이 나쁘게 자기를 위해 싸우는 부하의 부인을 건드렸고, 또 그 부하를 정말 죽인 거니까 이건 충성스러운 부하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죄의 질이 나빠요. 나중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사무엘하 이제 12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선지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쁜 죄인을 말하거든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놈은 죽어야 된다. 마땅히 그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다윗 판결을 내리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윗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로 이제 규정을 지어요. 그 죽어 마땅한 자로 판정난 그 현장에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용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알바가 돈을 이제 근데 횡령을 했다고 쳐요. 했는데 주인이 그 알았어. 용서하려면 어떻게 용서가 되죠? 그 돈을 횡령한 그 알바나 직원이 내가 돈을 훔쳤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자백을 할 때 용서가 있는 거지. 난 잘못이 없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점을 일단 다 들키게 하고 그걸 이제 들춰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용서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혈통을 왔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혈통은 죽어 마땅한 가문인데 거기에 용서의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왕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의 은총에 기반둔 그 왕가의 혈통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죄인 된 자들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왕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 혈통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왕으로 왔다. 그게 이제 그 3절의 뜻이에요. 다시 하셨고, 다음 이제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자체는 이제 죄가 없다는 뜻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면 다 사실은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서 두 번째 죽음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났어. 왜 살아났지?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결한 분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거기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 말하는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결책이 없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가 됐구나. 그래서 모든 죄 문제가 이제 결산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가게에 들어와서 손님이 물건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면 뭐 삐빅 울리더라고요. 요즘 그 가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건값을 계산 안 하면 못 나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 모든 죄 문제가 자기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그 죄값 자체가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환불 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주고 나올 때 무사히 나왔다면 이 사람은 이제 값을 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냈으면 이제 경찰 불러야겠지, 막 소리 나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났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죄가 아무것도 없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후 예배 설교?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아모스. 네, 아모스. 그 이제 왕은 무치하다 하잖아. 왕은 수치가 없다는 말처럼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들어온 성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뭐 구제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그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믿지 않는 불신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속죄해야 될 그런 어떤 죄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처리를 했다. 더 이상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지 않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무슨 네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뭐 이런 모든 말들은 사실 예수님이 다 처리하신 그 예수님이 처리하신 것을 자기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네 행위로 뭔가를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느냐. 예수님이 처리했는데. 그렇죠? 마치 이제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아빠가 다 돈 내고 사고 왔는데 자꾸 걔가 또 가고 뭐 본인 돈 내려 그러면 아빠가 냈다니까 그걸 이제 안 믿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부활의 의미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가 결산해야 될 무슨 그 죄 요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가 없고 다 굴러갔고 이제는 자유환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라고 할 때 이방인 중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앞에 읽지 않을게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죠.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봤을 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했어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인격체가 아니다. 저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사건 자체가 이제 베드로의 아마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가 내려 보자기 속에 보니까는 온갖 막 가증한 짐승이 들어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근데 원래 레위 말씀 보면 그 부정한 짐승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이미 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그렇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담당한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도 차별 없이 이제 예수의 그 피의 효력을 받아서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죄 문제가 처리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이제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너희들도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교육은 항상 이제 어떤 독립적인 주체 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제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결정을 네가 해야 되고 또 네가 한 결정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를 주체에 세우는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요. 근데 그런 모든 교육의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을 네가 해라 그거든요. 그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네가 판단해서 네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원치 않게 이미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원치 않게 또 인생을 또 살아왔고 어떤 인생이 구태야 뭐 고생하기를 바랬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뭐 고생하게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주님은 이걸 이제 사도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뭐 왜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고 그런 학교를 갔고 뭐 돌아오게 되면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집에 들어가서 야 마음껏 골라. 마음껏 골라봐야 짜장면이고 뭐 탕수육이겠죠. 거기서 뭐 김치찌개 시킬 수 없잖아요. 중국집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택했다는 것도 이미 제한적으로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제한적으로 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했군요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 자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라고 말하게 고백하게 하려고 주님 끌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지만 요셉 알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애굽에 판 그 주체가 형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도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했어. 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제 로마에서도 참 이게 놀라운 고백. 그 당시로서는 엄청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 사회, 유대 중심 사회에서는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핵심적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갔다는 자체가 이런 고백이 엄청나게 이게 넓어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관대한 마음을 이제 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일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도 주어지고 평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지 못해요. 자꾸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실망하거든요. 처음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항상 그게 우리가 속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로마는 다신교 사회이고 어떤 유일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황제가 그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맹수에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은혜와 평강 자체를 기원하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짧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사 겸 쓴 서두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오늘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네, 기도하시고 절도 마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 아래 제가 살아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버지, 사랑으로서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같은 은혜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인사말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